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일 2부 예배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12월 작년이죠.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에 중국 전역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된 이 코로나19 전염병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 감염자의 비말, 침방울이죠. 이게 호흡기나 눈, 코, 입, 점막을 통해 침투될 때 전염이 되고, 그래서 감염이 되면 약 한 2일에서 14일 동안 잠복기를 거친 뒤에 발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호흡이 곤란한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고, 또 폐렴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무증상 감염 사례 빈도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입자는 그 크기가 약 80에서 100 나노메타 정도인데 감이 안 오시죠?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는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합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가 호흡기나 눈, 코, 입 등을 통해 우리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놀랍게도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던 우리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고 기침이 나고 호흡 곤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고요. 때로는 폐렴이 발발해서 고통을 받기까지 합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무서운 질병이지요. 이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제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무서운 전염력과 그리고 그로 인한 심각한 피해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니, 무너져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으로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점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에 대한 또 하나의 고찰이지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즉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여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20절을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는 것인가?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가룟 유다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인데요. 아니,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이길래 인간 속으로, 인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 사탄은 하나님처럼 영으로만 존재하는 대상, 즉 영으로 존재하는 영적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사람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나올 수도 있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합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을만을 감추었느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지금 아나니아 마음속에 들어가. 그래서 아나니아의 마음은 사탄이라는 영적 존재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는,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감염 경로를 따라서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 안에 들어가 실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신앙생활에 아주 큰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내용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인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가? 다시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지금 사탄이라는 이 영적 존재가요, 가룟유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가룟유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무인격자입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시는 주님은 가룟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가룟유다 속에 들어간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은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기는 일이었고, 또 한 가지 일이 더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결국 유다의 생각 속에 들어간 이 사탄은요, 유다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급기야 유다 스스로 목매어 죽도록, 인생을 자기 스스로 끝내버리도록 내몰아간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바로 사탄이 인간 속에 들어와 하는 짓이지요. 아니, 만행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아나니아,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유다와 똑같이 비참한 삶의 끝을 맞이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누구 때문인가?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째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성도님들, 이 사탄에게 생각과 마음을 장악당해 인생의 비참한 최후를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억 명, 수십억 명, 수백억 명, 아니 수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단에게 마음이 장악당한 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부인할 수 없는 불편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 사단의 정체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즉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이 마귀는 사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말씀드리면 가가 갑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하는 짓은 바로 이것이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에서 우는 사자란 몇 날 며칠 동안 이 먹잇감을 잡지 못해 잔뜩 굶주려 있는 그 사자. 그래서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집중해 반드시 잡아 죽여 자기 배를 채울
그 먹이를 찾고 다니는 그 사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자가 누구입니까? 예,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똑같이 하나 다를 바 없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그 영적 존재인 사탄은 한 인생 속에 들어가 마침내 그 인생을 죽여버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아주 끝장내버리기 위해 표적이 될, 먹잇감이 될 만한 바로 그 사람을 지금도 오늘도 찾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심장이 멎을 정도로 섬뜩한 말씀이 아닐 수 없지요. 특별히 사단이 찾고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인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구원받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무너뜨려 파멸시키고 결국은 죽여버리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끝내기 전에 주님은 이 말씀을 덧붙여서 아주 간곡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동일한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 교회요 성도인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권하노니라는 말씀의 단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누구누구 바로 곁에서 부르다 말씀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은 권고하다 라는 뜻과 그리고 아주 간절히 말을 전하다, 간절히 그 말을 얘기하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권고의 수준, 권면의 수준, 얘기해주는 수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향하신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 꼭 하셔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 꼭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한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까지 그대로 농축이 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여 지켜내야만 되는 말씀이라는 뜻이지요. 다시 17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간절히 권하노니, 정말 간절히 말하노니, 그리고 지금 주님이 간절히 우리들에게 권하고 계시는,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즉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스로 반대하는, 그래야 분쟁을 일으키거나 꼭 복음으로 살아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 필요가 있나, 살지 않아도 된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세상 살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렇게만 살 수 있나, 이렇게 자꾸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와 불일치하게끔 마음을 요동시키기 위해서 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거치게 하는 자들, 그들을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의 뜻은요, 죄의 유혹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계속적으로 흔들어 놓는, 미혹해 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살펴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저 말이 어떤 말인지, 저 사람이 지금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잘 살펴라. 그리고는 반드시 그들에게서 떠나라. 돌아서라. 절대 함께하지 마라. 이야기도 섞지 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8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1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 그 자들에게서 나온 말들이지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다. 예수를 부인한 자들이고 예수가 없는 자들이다. 즉 사단의 종로로 난 자들이다. 그 속에는 사단의 영이 있는 자들이다.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리고 이 미혹의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경우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미혹의 끝은 결국 교회를 파멸시키는 것, 성도는 우리를 죽이는 것, 그 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무리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서 속히 떠날 것을 간절히 권하고 계시는 이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20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사단의 사주를 받은 자들, 바로 사탄이라는 이 저주받은 존재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이 사단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가 무엇이 선한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구하여 기도해라 라는 말씀인 것이며, 또 이 말씀은 내 속에 드는 생각, 이 생각이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인지 즉각적으로 분별해내고, 그리고 이 악한 생각을 내 속에서 몰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특별히 선포기도를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내가 원하니 그렇게 할 것이니 그러니 너희들은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 있어,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반드시 시험에 들게,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험은 미혹, 유혹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미혹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미혹하나요? 누가 우리를 유혹하나요? 사탄이지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치고 사탄이 준 이 시험, 유혹, 지혜를 가지고 알아차리고 그래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게는 이 사단의 유혹, 미혹을 물리칠 만한 그 어떤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악한 일, 죄 짓는 일,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유익해 보여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해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미련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이 사탄이 주는 악에 둔감할 수 있는 사람, 죄이기 때문에 유익을 포기하고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 곰퉁이라고 하는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깨어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기도라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만,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삶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기 시작하는 자에게만, 바로 그 자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있으신데,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0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즉 이 말씀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평강이 없는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지금 즉시, 기도하는 그 즉시, 기도하는 그자의 인생에 속히 바로 그 자리에 사탄을, 평화를 빼앗는, 평강을 빼앗는 그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결국 주님이 기도하는 인생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로 말미암는 그 무한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한동안 하나님 앞에 드린 제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그 기도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저는 절대 요셉이처럼 보디발 장군 아내가 몸으로 유혹해올 때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도망갈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는, 제 삶에는 단 한순간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 같은 여자가 근접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성적인 문제로 타락하고 넘어지고 급기야 교회가 깨어지고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들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외도입니다. 음란입니다. 이 음란의 영, 사단의 또 다른 속성이거든요.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 마음 안에 들어와 버리는데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자 안에 욕심을 이 마귀가 집어넣으니까, 사단이 집어넣으니까 결국 예수를 팔고,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 이런 인생은 죽어버려야 돼, 나 같은 놈은 살 가치가 없어. 그럼 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 묶여져서 자기 스스로 목며 죽어버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요, 초대교회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사탄,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아니 우리를 죽여버리는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아주 둔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마치 내 생각과 마음인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촌일회교회 줄 2부 예배 성도들아, 사단이 존재한다. 이 땅 위에 분명히 존재한다. 너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해야 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그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탄은 영적 존재로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인간 속으로 들어와,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들어와 생각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장악하고, 그리고 파멸시키는 그 일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고 계시는 이 말씀 외에, 이 말씀의 기준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다 사단 마귀가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자유와 치유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뜻을 끄집어내리고, 겉모양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에는 예수가 없는,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두려움만 가득하고 거짓에 속아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거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안 된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내 남편은 안 변한다고요? 그 사단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저 아이는 안 된다고요? 그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전 교회제로 하고 있는 가정 세우기 기도회,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함께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여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그래서 드리고 우리 가정을 드리지 않으면 끝까지 이 사단 마귀의 묶임, 이 괴계, 나의 마음이 묶여져 있고 우리 가정이 묶여져 있는 이 묶임은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힘드십니까? 계속적으로 코로나로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기도하라고. 힘든가, 어려움가, 낙담되고 낙심되는가, 기도하라고. 앞이 막혔고 뒤가 막혔고 좌가 막혔고 우가 막혔고, 그러나 하늘이 열려 있다고. 그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일 예배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세상에 예수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언젠가는 좀 나아지겠지, 좀 코로나가 풀려지겠지. 아닙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험하고 더 아프고 더 답답하고 더 큰 일이 우리에게 기다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에게 기다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깨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매일 저녁 9시 유튜브의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20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일 예배 성도님들에게 성취되어지는, 특별히 우리 가정교회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그러한 축복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인데, 난 주 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인데,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인데,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인데. 자, 우리 눈을 감으시고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십자가로 나의 죄, 나의 허물, 우리 가정의 모든 그 어둠, 그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묶어놓은 그 모든 어둠의 영역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 예수를 믿는 그 자에게 주님은 구원과 자유와 회복과 그리고 예수에서 말미암은 그 평강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구원을 내게 이루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 빛의 역사를 우리 가정에 이루신다고 깨어 기도하라고. 제발 말에 묶이지 말고, 미혹하는 말, 유혹하는 말, 우리 감정을 건드리는 말, 여러분 세상 뉴스에 너무 그렇게 시간 들여서 보지 마십시오. 아무 유익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나라가 이래 되네, 정치가 이래 하네, 이 사람이 저렇네, 어떻네, 아무 유익 없습니다. 성령의 이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잠자고 있는 내 영을 깨워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가정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 코로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나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극도로 조심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제 않은 사단마귀가 있다.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너희의 믿음을 훼손하고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널브러져 있고 원망하고 눈물 흘리고 신세 한탄하고 두려워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말 안 듣는 자녀들 탓하고. 아닙니다. 거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오직 사단마귀가 우리의 발 아래에 완전히 무너짐을 당하는 역사는 예수에서 말미암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가 지금 하나 되어, 모든 교육자들이 하나 되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임 목사님 이하 교육자들이 하나 되어 매일 저녁 9시에 유튜브로 가정 세우기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그 자리에 계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마음을 기도하여 구했을 때에 사단이 우리 발 아래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곱 길을 쫓겨가는 역사를,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의 가족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가정에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며 또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또 깨어 일어나 선포하고 또 깨어 일어나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삶,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가정교회, 그리고 우리 평촌일의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북한, 열방,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이루어드려야 될 이스라엘의 회복,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로 여호수아의 군대로 주님께서 일으켜 주옵소서. 사단 마귀를 능히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나라를 기도하며 밟는 곳곳마다 풀어낼 수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고3들, 또 수능 준비하는 우리 아들, 딸들 있습니다. 주여, 체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과 마음 주시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가 복의 시간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생일헌금과 주정헌금과 구정헌금과 비전사모 후원헌금, 그리고 온라인으로 모든 헌금을 예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 땅의 복, 기름지고 풍성한 복,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한 복을 주시어서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평강의 나라를 살아내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이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